땅에서 높이 들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서 시작했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땅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극히 죄질이 나쁜 범죄자나 악행자들이 시신이 땅에서 죽으면 땅을 더럽혀지는 것을 피하려 한 것이었죠. 그런 처형 방식을 로마가 배워서 노예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최고의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순서는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에 십자가형이 선언되고, 그러면 그 재판관이 선언한 그 죄인은 기둥에 매달려서 가시 달린 39대의 채찍이 온몸에 맞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이 채찍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만일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처형 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온몸을 빨개 벗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양손발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무슨 죄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죄목에 패를 만들어 십자가의 위에 못을 박아 매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태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며 신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최후의 순간에도 끝까지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최후의 순간에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성자 하나님께서 무수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했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어째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당신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않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절에 보면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당신이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면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시오 라고 소리쳤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에 내려와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게 한번 해봐라, 믿게 해라 라고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참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는 서로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도 좀 구원해 보아라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나머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한 강도를 꾸짖어서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라고 꾸짖었습니다. 둘 다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행악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최후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두 사람의 고백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행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마땅히 내가 죄값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 밤 내가 죽거든 당신의 나라에 천국의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당신의 행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소이다. 예수여 당신의 오늘 천국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강도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too late. 너무 늦었다고 했나요? 아니면 평생 죄악을 저지르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 달라는 건 좀 철면피 아니니? 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즉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시죠. 무죄하신 분이 극악무도한 행악자와 나란히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행악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on the cross라고 돼요. on the cross.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만 예수님 위에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그리고 한 강도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이게 죄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on the cross, on him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놓았다는 얘기예요.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분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 위에 스스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빌라도의 권세 아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강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알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강도의 마지막 순간에 주신 구원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기막힌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한 상황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기에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를 이루신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당하신 죄악의 고통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핸델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가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후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다 부러울 거 없는데 다 잘 돼가는데 다 한 가지 고통이 있어요. 한 가지 고통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평생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고통, 그 가시가 아직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만일에 그것이 없어지면 당신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스타일에 보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만일에 모든 것이 형통하면 너는 내게서 멀어질 거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3번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Your grace is enough to you. 너에게 있는 그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만일에 네가 그것까지도 없으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헨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거룩함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곡 헨델의 메시아가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헨델의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잘 살고 행복할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없는 삶은 언제나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 와이프마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한없는 외로움과 허전함과 죽고 싶을 만큼 당하는 고통 가운데 그는 그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영혼을 그리는 대표적인 작품이 야경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캄캄한 야경 같은 이 세상에 한 가닥 빛이 비춰오는 불빛 같은 그 불빛 같은 예수님을 거기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작품이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음악이 탄생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최후의 순간에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예수님. 오늘 보면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마리아를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어머니로 삼고. 이 장면은 극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실천하시는 모범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적인 형벌입니다. 거기서 두 강도 함께 매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사람들이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면 자신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적 한계 때문에요. 그런데 최악의 고통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셨나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 의지할 곳 없게 되는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마지막 고통의 절정의 순간 그분이 기억한 것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친을 바라보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보소서, 여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니라. 이때부터 네 제자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로 잘 부탁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상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남기신 모범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는 조지 바나라 리서치에 의하면 현대 크리스찬들의 최대의 문제는 신자와 불신자의 삶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병에 걸리면 거추장스러워하는 자식들, 부모가 일단 요양원에 들어가면 찾아보지도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최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한마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Perfect evidence. 이 확증이라는 헬라어의 스프라기조라는 말은 인치다, 도장을 찍다, 봉인하다, 실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장래에도 과거에도 장래에도 언제나 공개적으로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감추었던 봉인된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니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 중에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십자가상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이 비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공개적으로 퍼펙트 하나님의 에비덴스로, 사랑의 에비덴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매달려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가져가신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태인들의 그 엄청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원 없이 한없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증오했던 증오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확실한 증명하셨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증표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 모든 만물은 각자가 독특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적당히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악의 도구는 반드시 사용되고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십자가 지고 내가 뭐 지고 내가 하겠다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악의 도구는 반드시 버림받고 심판받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사실을 역사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역전의 법칙, the law of the reserve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기 위해 사용했던 저주의 십자가 처형이 오히려 세상을 구하는 능력이 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역전의 승리의 법칙이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0번째 아들 요셉을 위에 있는 형 9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7세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3년은 노예 생활을 하고 10년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젊은 나이에. 평생 원수를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마음, 원한이 아마도 사무쳤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나 그 13년 후에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 9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치려고 이곳에 보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두려워 마소서. 기막힌 고백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친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놀라운 희생 제물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제물이시며 완전한 제물이시며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단번에. 그러므로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어린 양을 성전에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비록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한평생 우리는 저주받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하세요. 십자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저주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할 때나 다른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외출하든지 신발을 신든지 목욕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불을 켜든지 잠자리에 들어가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그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소리 높여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는 숨막히는 핍박의 시대였기에 그들이 서로 만나면 말없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했다고 눈빛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말입니다.